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02쪽에 있습니다. 신약 302쪽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함께 있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의 튀르키예 중북부에 해당하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이하에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등의 갈라디아 지역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에는 1차 전도 여행을 이곳으로 갔고요. 주로 회당에서 많은 말씀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회심하고 돌아온 크리스찬들이 생겼고 그들에 의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 율법 교사들이 이 지역에 와서 이방인으로서 크리스찬들이 된 사람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이상한 복음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설립한 교회 속으로 침투한 유대 율법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을 비판하고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첫 서두 부분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확실히 하는 부분과 문안 인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사도인가에 대해서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안에서의 논쟁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은 사도도 아니라고 무차별적으로 막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서두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한 자신의 방어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고 정확하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정말 사도가 아니라고 시시비비가 붙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적도 없습니다. 그저 사도 바울은 그가 개인적으로 다메섹 도상으로 크리스천들을 죽이러 가다가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빛과 함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나니아라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서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금 보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 후에 그는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갔다가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함께 두란노 세원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제자로 급부상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사도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은 비록 예수님과 공생의 시절을 보내지도 않았지만 그가 유대교에 심취해 있었고 기독교를 박해해서 공의에 넘겨주고 스데반이 죽는 곳에 있어서 마땅히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멀었던 눈을 다시 보게 되면서부터 그에게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다른 사도들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그의 사역의 현장에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에게 머물렀고 그분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들도 심지어 그를 알아봅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땀을 닦은 수건만 갖다 대어도 성령님이 하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단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육신적으로 머물렀던 적이 없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영을 받았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 예수님을 목숨 걸고 전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고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성경을 썼으며 그 누구보다도 많은 지역을 누비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됨은 성령 하나님을 빼고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삶을 주장하여 가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었다고 말할 수는 있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기꺼이 쓰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바울과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사도적인 권능을 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기도하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였던 일들을 이 시대에는 기도하는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붙잡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며 우리가 이 시대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 가운데 알리는 그런 사도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소명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 소명에 충실하게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최선을 다해서 그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 역시 그들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온갖 고문과 고초를 당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이제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는 시대입니다.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은 더 커져만 갈까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이 시대에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까? 그것은 영원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모든 민족 천하 만민이 복음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뿐만 아니라 야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민족이 천하 만민이 모든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은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 구원의 사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눈물로써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주님께 칭찬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도로서의 소명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았던 사도 바울을 바라봅니다. 이 시대에 사도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저희가 충성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인생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던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살리는 그 길, 저희들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